네, 오늘은 성탄과 대림, 재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데요. 지난 두 주간은 우리 성탄에 관한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재림에 관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 준비된 신부로 주님을 맞을 수 있을까? 그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제목이죠? 아주 한 30년 됐나요? 1992년에 10월 28일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신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그 이단 단체가 하나 있었죠.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이 말은 그 단체가 썼던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다미 선교회, 다가 뭐냐면 다가올 이런 뜻이고, 미가 뭐라고요? 미래를. 다미 선교회가 뭐로 주창해서 사람들을 미혹했냐면 이 말이에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시한부 종말론으로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공중재림한다. 그래서 아주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는데, 그 이단들의 주장은 불발이 됐지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그걸 어떻게 알아내 보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뭐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해가지고 1990년 10월 28일이라고 했지만 아무도 모른다 그랬는데, 그렇게 맞힐 수 있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결국은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누군가가 혹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뭐 어디에 오신다,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여러분을 미혹하거든. 신천지도 지금 많이 그러고 있고, 하여튼 여러분 절대 그런 말 듣지 마시기를 바라고, 미혹되지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이 말 자체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근데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런 말을 이제 이단이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 자체를 내다버리는, 좀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고, 또 이 말이 우리의 영적 잠을 깨우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슴에 잘 담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절대로 시간을 계산할 수 없고 도둑같이 오신다. 징조가 없이 오신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갑자기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준비하지 않고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는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할 때, 이럴 때 오실 수도 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시작. 올라가실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니, 너희 가운데 올려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주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다시 오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소개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8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열면서 제일 처음에 주님과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합니까? 7절에 보니까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8절에는 하나님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그렇습니다. 주님도 하나님도 다시 오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해 보입니다. 자,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제도 있고 전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시는 분. 원래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주님을 소개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해 보여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시는 분.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 안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소개한다고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미래에 단순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장차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오고 계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도 주님의 오심은 이전에 흘러간 시간보다도 훨씬 더 빨리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왜요? 주님은 단순히 미래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역동적으로 오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 2000년 지난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앞으로 몇 천 년 동안 안 오시겠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고 계시는 분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분으로 오세요? 심판주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생각을 늘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잘 맞도록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셨냐 하면 요한계시록을 써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를 알려주는 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을까, 준비를 잘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책이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이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냐, 이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 이단들처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시간표라든지 청사진으로 읽으면 안 돼요. 그렇게 읽지 말고 예수님 중심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읽으셔야지 잘못된 길에 안 빠집니다. 이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해석과 이단들이 나오는데 조심해서 바르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에는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미래의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큰 틀에서 얘기하지 무슨 시간표대로 시대별로 얘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이 책이 제일 먼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주님이, 예수님, 그리스도 대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해야지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앞으로 자꾸 시간 계산하고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책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3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3절 말씀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예언을 말할 때는 앞날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단순히 앞날에 대해서 점치듯 얘기하는 그런 성격의 예언이 아니에요. 이 예언자 또는 예언서 할 때 예자는 미리 예자를 쓰는 게 아니고 맡을 예자를 씁니다. 돈을 은행에 예탁하러 간다 할 때의 예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과 예언자는 단순히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미래의 일도 얘기하는 이런 설교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예언자지, 점쟁이처럼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점치듯이 얘기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편지글이에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랑하는 교회들에게 보내시는 편지입니다. 편지. 여러분, 편지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과 현실성을 전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편지를 쓸 때는 모르는 사람에게 편지 쓰지 않아요. 다 대부분 뭐예요? 아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뭔가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거고요. 편지를 쓸 때는 편지 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편지를 7교회에 요한계시록을 써서 보내는 이유는 그걸 써서 보낼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써서 보내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 당시 교회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청사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왜 예수님이 7교회에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들이 로마 제국의 치하 아래서 말로 다 못할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사도 요한이 얘기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나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증거 때문에 지금 많은 고초를 겪고 있다, 환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수많은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하면서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썼냐면 황제 숭배 정책을 썼어요. 황제,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다, 신이다, 황제에게 굴복하고 절해라.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에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누구만 주님이세요? 그리스도, 예수님만 주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굴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우리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나가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 수많은 핍박과 불이익과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 제자였던 사도 요한조차도 끌려가서 반모섬에서 그렇게 유배당하면서 거기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는 불이익 또는 죽음, 이것을 면하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고 황제 숭배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런 때에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다시 갈 것이다, 내가 가면 모든 악의 무리를 뿌리 뽑아 심판 유황불에 던지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너희들에게는 내가 영생 천국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끌려가 많은 핍박을 겪었지만, 그러나 이 주님의 편지를 읽고 용기를 얻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어떻게 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다시 오실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두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친히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그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지금 비록 반모섬에 끌려가서 강제노동을 시달리면서 수많은 핍박을 고초를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쓰러지고 절망하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곳에서도 성령의 감동이 돼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요한에게는,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고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우리 구원에 관한 진리는 성경에 기록해서 다 주셨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 묵상이나 기도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듣고 그렇게 내 삶이 변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참아내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경험이 많다고 여러분 간증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교회 오셔서 필리핀 선교 보고를 해주신 김서정 선교사님, 여러분 그분도 한국에서의 모든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다 버리고 그 머나먼 이국 땅 필리핀의 여성 혼자의 몸으로 건너가서, 그것도 아주 극심한 가난한 빈민촌에 들어가서 자기 모든 그동안 벌어놨던 재산을 다 바치면서 목숨 걸고 그렇게 선교하게 된 것도 결국 자신을 선교사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 자신을 부르시는 주님의 분명한 음성, 그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부산에 있을 때 정말 아주 잘 나가는, 정말 돈 많이 버는 학원 원장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분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필리핀 가가지고 선교하라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하려고 그분이 이 모든 편안하고 안락한 삶, 이 부유함을 다 버리고 가서 극심한 빈민촌에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필리핀에는 돈 있는 사람 잘못하면 총 맞아 죽는 데입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여성의 혼자의 몸으로 가서 선교하겠느냐 말이에요. 자기를 부르시는 분명한 주님의 음성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주님 섬기다 판모섬 끌려가서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다 당했는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나에게 친히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큼 기쁘고 감격적이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가 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40세쯤 됐을 때 자기의 힘으로 자기 동족을 구원해 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사람 하나 죽이고 끝났어요. 애굽의 병사들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서 양치기 하고 있을 때 80세 되면 모든 인생을 정리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그때 살아계셔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변하게 된 것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변하여 일평생 복음을 전하는 그런 헌신자로 변화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은 날이 바로 주일이라고 기록합니다. 10절에 그랬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 이 주의 날이 무슨 날이냐? 주일을 말합니다. 오늘 같은 주일을 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과 감격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과 감격과 그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도 다 이기시기를 바라고 다시 오실 주님을 잘 맞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살아계신 주님을 보여주심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잘 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누군가 돌아보려고 할 때에 7 금 촛대를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7 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다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본 이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살아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되었던 분이라고요? 전에는 죽었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계시느냐?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뿐만 아닙니다. 그분이 7 금 촛대 사이에 거느시고 계신다. 그리고 교회의 사자 목사님들을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20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랬습니다. 7 별은 주님이 오른손에 7 별을 붙들고 있는데 7 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데 7 촛대는 뭐라고? 7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 지금 저 하늘 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그리고 주님의 오른손 장중에 7 별을 붙잡고 계신다. 7 교회의 사자 목사님들을 붙잡고 계신다. 이 말씀을 써서 7 교회에게 보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 교회의 사자 목사님들을 손에 붙들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이상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이야기를 써서 사도 요한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7 교회에 다 보내졌는데, 이 주님의 편지를 받아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7 교회 중 하나인 서문학 교회에서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서문학 교회 목회자인 폴리캅 목사님이십니다.
로마 제국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이 폴리칸 목사님에게 한 번만 예수가 주가 아니라고 시인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렇게 회유했습니다. 끊임없이 폴리칸 목사님이 그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화형을 시키려고 장작더미 쌓아놓고 십자가 위에 매달았습니다. 불을 붙이기 직전에 한 번 더 묻습니다. 지금이라도 한 번만 더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가 주가 아니라고 시인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랬을 때 폴리칸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80평생을 살면서 그분이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꺼이 믿음을 지키면서 불길 속에서 하나님 품으로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제일 두려운 것은 바로 죽음이죠. 근데 이 폴리칸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이 죽음의 두려움도, 이 불길의 두려움도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폴리칸 목사님이 사도 요한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해 계시는 주님을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사도 요한을 통해 전해진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읽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주님은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그 주님이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고 내가 세상 떠나가도 서문학교에는 염려할 게 없다 이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리고 7교회의 사자들, 목회자들을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나도 붙들고 계시는구나를 확신했기 때문에 기꺼이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지만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지키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주님이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주님과 사귀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친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에녹처럼 살다 보면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완성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